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하시죠. 부르심에 집중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엄마처럼 보이는 분이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 잘 믿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 들어서 굉장히 불쾌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 많이 가르치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려고 애쓰는 애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혹은 잘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매우 격려할 만하고 성숙하다 이렇게 칭찬할 만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좀 답답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 딸아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딸이니까 왠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까? 애매하시죠?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에 교회 집사님이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는데 거기가 오래된 시장이니까 사실 자기 땅이란 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시장 앞에 물건 막 쌓아놓고 자기 가게 앞에 조금씩 이렇게 확장 공사 좀씩 해놓고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그 관에서 단속을 나와가지고 이거 하면 뭐 벌금을 내느니 어쩌니 막 협박하고 공무원들이 하면 시장 상인들이 배째를 하고 맨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에게 또 관에서 공무원이 왔대요. 그래서 이만큼 앞에 본인 땅 아닌 거 아시죠? 이거 공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더 이상은 안 참아드려요. 매달까지 안 하시면 벌금 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집사님은 뭐 살아온 방식이 베째라 방식이니까 나만 그러냐, 옆에 봐라, 옆 가게는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부 다 고치면 나도 고치겠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게 잘 되라고 달력도 교회 거 붙여놓고 성구도 붙여놓고 막 이러니까 신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에서 나오신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셔서 어떡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하다가 내가 무슨 죄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믿냐? 죄인이라 믿지, 빨리 나가라고 이러고 하고 넘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건지 불편한 건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지? 예수님의 성품 따라가야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까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면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힘든 것처럼 느껴질까요? 힘들게 느껴지세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그러세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담스러워서, 특별히 의미가 나에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 게 많고 좀 이렇게 나보고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좀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자랑하는 책들이 몇 권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아세요. 읽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 그런 책들 보시는데,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인데 왜 자기가 점수 잘 맞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제 주변에 있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애들처럼 느껴져서 그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나빠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자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제 부목사님들 여러분이 있으면 어느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그날은 혼나는 날이에요. 맨날 혼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맨날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중에 들으면서 찔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맨날 은혜가 넘쳐요. 그냥 막 구원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막 이래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담학에서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대화 중에 하나가 이중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 설명을 해드리면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잘했다, 그냥 아주 잘했어.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밥그릇을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제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정신병 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가지고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엄청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교회 가서도 가끔은 그런다니까요. 회개하라고, 당신들 죄인이라고. 어떤 목사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가한테 은혜다, 모든 것이 용서됐다.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분은 엄청 뭐라고 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냐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 제 청년 중에 하나가 직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순진해가지고 술을 안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와서 잠깐 따라오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야, 나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선배니까 술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약간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또 불러다 얘기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 아니야? 우리 다 죄인 아니야? 우리 다 회개하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사람이 빡빡하게 살면 어떡하나.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거 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구약에 보면 생각보다 명확한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시편 1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의인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쫓고 율법을 찾고 율법을 읽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그 율법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이 가려질 수 있어요. 당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자기의 몸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당신 안에 율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분명해지죠. 착해야 돼요? 아니면 안 착해도 돼요? 착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달라요. 의인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내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은혜파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주장을 비웃듯이 많은 악인들이 은혜를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발견하지 못할 때 세상 영화에서 그걸 아주 잘 꼬집은 영화가 나왔죠. 보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이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살인자가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아들을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사람 감옥에 있는데 이 여자가 부흥회 가서 예수를 믿고 불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이다 생각하고 감옥에 찾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용서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옥에서 그 죄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나는 감옥 와서 감옥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요. 당신은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은 죄를 지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을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는 마을이 있어요. 어디가 범죄율이 높을까요? 너무 상식적인데? 용서해 주는 데가 당연히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여러분, 의인,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은혜의 관점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수많은 악한 신학인들에게 악용되어 왔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를 저지르고도 너무 떳떳하게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은혜니까, 난 용서받았으니까.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더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았다고 자유로워도 되나?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나? 사실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모델로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한 몇 분 전이니까 기억나시죠? 너무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처음부터 설명하고 싶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요로운 가운데 거한다.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아랫부분에 뭐가 내 안에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율법주의가 아니래요. 예수 의롭게 됐어요. 근데 의롭게 됐더니 다시 율법주의예요. 순서만 바뀐 거야.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다 이런데, 이건 보니까 네가 먼저 의인이다 말 듣고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순서만 달라졌어요. 근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이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이 없을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는 나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에도 율법이 있고 은혜주의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착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 이게 율법주의라면, 은혜주의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도록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너무 기쁘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 충분히 선생님다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교사로 부르셨으니 교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육부 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하시고 기분들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도 설교하고 나면 기분이 막 이렇게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설교를 해도 될까? 나보다 많이 배우시고 뛰어나신 분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설교해도 될까? 나같이 연소하고 부족한 사람이.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인데도 부르셨구나. 그래서 감히 기뻐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야, 나도 사용하신다. 우리 찬양대 그 노래 잘하세요? 이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들 모이셨어요? 우리 찬양팀 아주 그냥 음악의 달인들만 모이셨어요? 그렇게 보는 건 교회에서 보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진짜 제대로 하는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십니까? 감히 나를 세워주시다니. 기쁨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전도팀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계신데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막 전도하는 거 보니까 당신 뭐 집에서 남편 밥은 차려주고 왔냐, 애들은 잘 크고 있냐, 당신 같은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아, 난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전도팀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난 여기 와 있습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작은 교회 섬기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악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음 있는 사람은 착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은혜는 쉽게 사는 거라고 대충대충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수많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면 인생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잘하는데 쟨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을 위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커 보이지 않고 날 부르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성장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중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있어요,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고난을 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을 택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내게 오는 고난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고난을 피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선택해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 대한민국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고난을 선택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진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하게 구원을 받았다는데 마음이 부담스럽고 항상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축구 경기가 있었던 거 아세요? 상암 경기장에 있었는데 제가 아들하고 그 축구 경기장에 참가했습니다. 관중이 자그마치 6만 3천 명이 왔어요. 엄청나죠. 말도 안 되는 그 함성 소리 가운데 이 정도 응원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구가 끝날 때쯤 돼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들아! 야, 제가 한마디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6만 3천 명의 욕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함께 갔는데 교육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중이라 그래요. 군중은 자기 마음에 들면 야, 너 정말 최고구나 그러다가 못하면 너는 진짜 죽어도 싸다, 이런 게 군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구 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축구 팬은 지잖아요, 가슴 아파요. 막 오히려 울고 그렇습니다. 어우,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군중과 축구 팬이 다른데 또 다른 계층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축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나 같으면 어떻게 뛰어야 될까 배우려고 하고 그 가운데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제자가 있는 것이고 팬이 있는 것이고 군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경기가 이기면 분류가 안 됩니다. 전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끌어안다. 와, 이겼다, 우리 팀 최고다. 근데 언제 이 부류가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기에서 졌을 때 막 쌍욕하고 나가는 인간들은 군중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쌍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우,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우, 정말 내가 저런 걸 따라가지고. 군중이에요. 근데 팬들은 안타까워져. 예수님 어떡해. 근데 예수님 원하시는 건 사실 팬 수준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선택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 선택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어떡하죠? 여러분에게 부담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오세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게 되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천국 가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전히 내 행동이 구원 받을 만한 건가? 난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거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날 구원하실 정도로 크신가? 그분의 부르심이 나에게 그렇게 큰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목사도 아멘 못합니다. 김정준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성격도 인격도 뭐도 예수님이 보면 속 터지는 거예요. 누가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동으로 사랑의 계명에 동참할 수 있으며 부담과 죄책감이나 방종이 아닌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지, 고난 가운데서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며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을 택하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애들이 막 절 아들 삼아주세요, 절 딸 삼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 됐으니까 넌 아들이다, 이 정도 됐으니까 넌 딸이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부르면 그 아이가 아빠 부르면서 엄마 부르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연약하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대로 잘 못 살고 규칙도 어기고 혼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버려야겠다 하고 막 그렇게 쉽게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하면서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가슴이 많이 아프세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싶어서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고통을 선택하라고, 난 여전히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자녀다,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노력, 찬양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할렐루야. 은혜로만 들어가네, 아멘.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그분의 부르심에 집중합시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구원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오히려 환난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파송되는 우리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걸 깨닫고 이제는 고난을 선택해서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작은 교회를 위해 전도팀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도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시간 전도팀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죄책감과 부담이 아니라 감히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 감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산타갈 수 있고 고통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를 앞두고 서 있는 우리 전도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사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고 부르심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영원히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예수를 따르는 부르심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